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토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훈련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20장이죠.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부터 15절 전체를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안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20장부터 이제 21장, 22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택하신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구원의 경륜들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또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천국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걸 보여주시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 땅은 여러분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너희는 거르면이요 나그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니까 여기가 내 집이고 여기가 내가 거할 거처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잠시 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 한마디로 우리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광야의 그 시간을 우리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시간을 이제 우리가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우리의 본향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지 않아요, 그죠? 가야지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뭐 여러분도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조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를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자고적으로 그냥 천년이라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건가?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단순히 이게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일어날 어떤 그때 마침내 이 시작해가지고 천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무슨 왕노릇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언제인지도 모를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막연히 그냥 보여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만 봐도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러분 그 3절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3절에 보면은 거기 천년이 차도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천년이 참회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다 뭐를 배웠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예. 천년이 찼다라는 겁니다. 꽉 채웠어요, 한마디로. 그 시간을요. 이건 뭐예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해놓으신 시간이 딱 아구까지 이제 딱 왔다 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죠?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잠시 한번 또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루가 마치 천년처럼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길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천년이라는 그 너무나 길고 긴 그 시간이 여러분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찰나와 같은 하루일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 때를 잊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시간도 단순히 그냥 여러분 숫자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천이라는 시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좀 상징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서 사단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 세상의 임금 노릇했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그 원수 마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용이 뭐냐 했더니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모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고 미혹당해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근원에는 이 세상의 왕노릇했던 임금노릇했던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이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사단 마귀와 함께 하면서 그를 추종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불못에 던져졌고 이 앞에 마침내 이제 그 원흉인 용을 이제 잡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 용을 잡아가지고 무지개 속에다가 가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무지개에 이제 갇혀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을 보시면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국이 뭘 말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 이들을 더 이상 미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지경 속에 갇혀서 임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는 그는 결코 그 무지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단 마귀가 잠시 동안 풀려나는 이유도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죠. 예,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4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리고 6절에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4절에도 보면은 맨 끝자락에 보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상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우리 신학적으로도 보면은 몇 가지 견해들이 좀 있지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라는 앞에 그 전이 붙고 후가 붙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냐 오신 후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라는 의미고
후천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비로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 그 자체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신앙적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게 정말 자구적으로 숫자로 천년 동안 무슨 왕노릇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요, 물론 그 세 가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견해들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경우에도 제가 그러면은 저는 어느 쪽 입장을 견해를 조금 더 강하게 저는 가지느냐 하면 무천년설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그 소위 말해서 정통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무천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무천년설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 종교개혁 대표적으로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 깔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코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마찬가지로 무천년설의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저도 이 무천년설의 입장을 갖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어떤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할 때에 구약 시기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풀어가지고 얘기를 할 때 모세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그죠? 예.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다름이 아니라 40년이 참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도 그 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40년이 채워졌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누가 그 40년을 정해놓겠습니까? 뭐 바로가 정했겠습니까? 천사가 정했겠어요?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놨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반드시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왜? 그 40년을 채워야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넣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김베드로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듯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이 차야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어떤 뜻과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죠? 모세와 같이 여러분 딱 40년이었어요. 39년하고 여러분 뭐 364일이 아니고 여러분 정확하게 40년 아닙니까? 그죠? 하루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더하는 것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아니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글자대로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채워야지만 비로소 그가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려줘서 마침내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가지고 결국 애굽을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단순히 어떤 숫자 개념으로 아이고야 이 천년 100년에다가 10을 곱하면 천년인데 그 천년 동안 그러면 왕노릇 하겠네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천년이 갖는 의미가 다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완벽한 시간이겠죠. 완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시간이겠죠. 그죠? 여기에는 그 어떤 실수도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 갖는 의미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고네요 거리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인데 이 천년왕국은 아까 말씀에도 잠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천년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상태, 그런 심령 상태를 바로 천년 왕국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사단 마귀는 무적행으로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이제 내 심령 안에는 여러분 사단의 어떤 역사나 귀신의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100% 한마디로 내 심령이 여러분 100%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년 왕국의 의미거든요. 이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를 드신 것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옥토와 같은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옥토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심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그 옥토와 같은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쪽쪽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상태. 이게 바로 여러분 천년 왕국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 심령도 여러분의 심령도 주님이 이제는 왕이 되셔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지 않았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곧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다시 말씀드리면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는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여기서 뭡니까? 뒤에 보면은 둘째 부활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부활은 뭔 부활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 본문에 거기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흰 보좌. 이제 모든 인생은 여러분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다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은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의인들의 부활인 거죠. 그죠?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에 여러분 어떤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피 흘린 자들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사단의 괴락과 사단의 그 모든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사단이 준 그 666이라는 그 표를 모두가 받아야 될 그때에 끝까지 그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런 자들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곳에는 많은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두가 다 우상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 그 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을 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아직도 그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이죠. 바로 그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마치 그것처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거룩한 씨들요. 그런 자들이 결국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둘째 부활에 참여 어차피 여러분 둘째 부활은 그거는 뭐 어쨌든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이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자동이죠. 그죠? 자동입니다. 예.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외가 없죠. 그죠? 그런 둘째 부활이 아니고 여러분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숫자적으로 그냥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지금 내 심령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계시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예? 내 심령 안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는 주님이 왕 되신 주님 말씀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런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한편에는 주님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여전히 사단의 역사가 있고 나의 어떤 그런 정욕이 남아있어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여전히 내 것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 모습이 결국 뭔 모습이겠습니까? 아직도 뭐죠? 사단이 무저갱에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직도 활개를 치고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내 주변을 맴돌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옥토와 같은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입으로는 떠들어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거든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회개를 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왜 우리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모양은 다릅니다. 현상은 달라요.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 주님이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노릇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거리가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이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정말 내 옛사람이 왕노릇 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가 오늘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 사단 마귀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딱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예. 곡과 마곡에 그를 추장하는 또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사단 마귀의 세력이 바다에 모래 같다 한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빙 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그죠?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주변을 완전히 그냥 군대가 철동같이 에워싼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죠. 그의 수종이 그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완전히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 지금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락없이 우리는 이제 지금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라고 할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엘리사가 보았던 그것을 그대로 그죠? 그 종 게하시에게도 보여달라고 간청했더니 한순간에 그 게하시의 눈이 떠져서 뭘 보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 불병거를 타고 불말을 타고 온 천군 천사가 그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그것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공고하고 때로 막막하고 때로 참 힘든 어떤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영락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내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확 쏟아져 들어오는 그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지? 응? 아이고 지금 이 상황이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응?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 믿음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게하시가 보았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붙들고서 믿음을 지키고 그걸 함으로써 내 믿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로 그거는 여러분 다 믿죠.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데 안 믿겠습니까? 보이는데. 손에 잡히는데 그걸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믿음이 내 마음처럼 내 뜻대로 됩니까? 그죠? 가져집니까? 그게? 안 가져지죠. 그죠? 보여질 수 있고요. 믿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실 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잡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은 곧 뭐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러분 순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끝까지 그 말세 때에도 사단 마귀의 그 수많은 미혹과 협박과 위해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큼 의협심이 강하고 자기 열심이 강하고 자기 공로가 자기 의가 강한 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주님한테는 내가 끝까지 주님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거부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단지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요, 주님을 지킬 수 있는 수준도 능력도 재주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지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그게 우리 신앙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예? 또 어떤 예물이든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 10원 한 장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 안 주시는데 내 주머니에 왜 10원 한 장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여러분 이 돈이 물질이 만몬인데 가장 우리를 시험들게 만들고 가장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바로 그건데 뭔 재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이만큼이라도 믿음 지키면서 이만큼이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수준과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요,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경로 저 경로를 통해서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내 손을 딱 잡으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내 손 놓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9절 아까 읽은 부분 그 뒤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놀라운 그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과 물과 돌들을 다 태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사단의 그 모든 세력을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다 끝장을 내신 거죠. 끝장을 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들 너희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헛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는 이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헛된 일이잖아요. 왜? 내가 주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은 주님이 하실 건데 내가 알아서 그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치 내가 할 것처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 하는데 마치 우리는 내가 마치 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 굴리고 이리 해볼까 저리 해볼까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전부 다 헛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를 붙들지 마시고 내 경험 붙들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는 이게 바로 진리이지요. 결국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라고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은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확정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 사단의 역사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관점을 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을 쳐다보면서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단 마귀를 반드시 이기신다라는 그 말씀과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가? 양자택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쳐다보면서도 이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질내고 이단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세력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끝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꺾으시고 깨뜨리셨으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단의 역사, 사단의 세력 또한 말씀대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를 하실 때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귀신 나가게 해주세요. 귀신의 역사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죠. 말씀에서는 이미 이기셨지 않습니까?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11절 이하에 또 잠시 보시면 그 11절 이하에는 이제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다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 또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라 말씀하셨으면 그 다른 어떤 책들은 뭔가? 이게 바로 이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겠죠. 그것을 보시고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 심판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죠? 예.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게 답니다. 어찌 보면은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다 앞에 거 다 빼더라도 마지막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이걸로 끝 아닙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걸로 끝이에요. 뭐 다른 거 솔직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찌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고, 당연히 이름 없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심판을 받아야지. 불못에 가야지요.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여러분 이 종말의 신앙, 재림신앙,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지금 많이 이전보다 많이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성도들도 물론 차이는 있지만은 성도들도 이전에 비하면 많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게 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이 편하거든요. 누릴 것도 누리고 삶이 편하거든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에.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그때 오매불망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저도 제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할 때가 바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근데 저도 한 번씩 생각합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예? 주님 빨리 오셔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 한 번씩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게 참 복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호의호식하고 여유 부리면서 사는 이게 복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 늘 동행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내가 늘 깨닫고 경험하면서 산다는 이 자체가 이게 복이죠. 이게 복. 그 복이, 그런 복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흔치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이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주어서 모두가 둘째 부활로 심판대에 참여하게 되고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우리가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59절)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앞에 죽은 자, 뒤에 죽은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죽어 있어요. 살았어도 죽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질 않으니까.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질 않았으니까. 결국 그는 뭐예요? 온통 자기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그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눈에서는 죽은 자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 죽은 자가 갈 곳은 심판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죽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지를 점검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